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중량감 있는 성도가 됩시다.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죠. 가볍지 말고 좀 무게가 있어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에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키를 속이고 여자들은 몸무게를 속인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몸무게가 조금 빠지면 기분이 좋고 조금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또 먹고, 그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몸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울에 자주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무게, 그죠? 이 좀 중량감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자주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3개의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2번째는 남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고 3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재고 남이 나를 재는 저울은 상대적이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좀 무게감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초대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사역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계승하게 되었던 겁니다. 2년간 통치하다가 그도 역시 살해를 당합니다. 이 네르갈 살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위에서 4년간 바벨론을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들 라바시 말뚝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나보니더스는 왕이 된 이후에 바벨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원정을 뛰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러니까 17년 동안 거의 10년을 바벨론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바벨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벨사살 왕이 섭정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벨사살 왕의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더스입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했을까? 그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일으켰던 황제죠.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불렀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성 안에 혹시나 전쟁을 대비해서 20년 동안 먹을 만한 그런 곡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그 강력한지, 그 유브라데스 강에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요새라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m가 넘고 성벽의 폭이 보니까 2.6m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벽 안쪽에 80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성벽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공간에 뭘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식량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강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금이 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BC 539년입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멸망 전에 이 벨사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이 굉장히 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지금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왕이 지휘관이 되어서, 그죠?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벨론 성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나 귀족들을 불러서 걱정할 것 없다. 술 마시면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기 진작용으로 아마 이 술판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과 방탕은 멸망의 전조의 현상입니다. 자, 벨사살이요, 술에 잔뜩 취합니다.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정복하잖아요.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들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릇들을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을 술잔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쓰리는 그릇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2번이나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그릇을 술잔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벨사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게 만들었을까? 원인이 뭡니까?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좋아하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술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술로 인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죠. 얼마나 포도주를 먹었던지 인사불성이 되죠. 옷을 다 벗고 집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술에 깨어 있을 때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알게 되면서 이 가나안의 그 넷째 아들이었던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이 죄를 여러분 부추깁니까? 술이라고 하는 도구가 바로 부추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유일하게 살았다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가족입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이 딱 살아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굴 속에 피신해 있게 됩니다. 그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여러분 동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큰 딸이 낳은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모압과 암몬 지역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시죠? 생일을 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요 생일잔치에 와갖고 춤을 춥니다. 술에 잔뜩 취한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헤롯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취중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왔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2024년입니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0개국을 발표를 합니다. 1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1위 루마니아라고 합니다. 국민 연평균 술을 얼마 마시냐 봤더니 17리터를 마십니다. 한 사람당. 여러분 생수병 큰 거 여기 몇 리터입니까? 20리터입니다. 그죠? 보통 한 사람이 그거 1년에 그거 하나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여러분 1년에 얼마 마시는지 아십니까? 8.2리터 정도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잠언 23장 29절부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들이 보이고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거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 술이 언제 깨지? 술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잠언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읽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또 벨사살이 술이 취합니다.
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릇에다 잔에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짐승으로 바꾸는 거, 그죠? 하나님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시죠? 바로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디에 손가락이 나타납니까?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났다. 몸에 실체는 없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써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널쩍다리가 힘을 잃고 그냥 달달달 떨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딱 쓰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벨사살과 바벨론의 운명을 그 석회벽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벨사살을 우리가 읽었지만 큰 소리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점쟁이도 부르고 주술가도 부르게 됩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니엘을 딱 추천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성경 뒤쪽으로 가면 25절로 가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니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27절 대결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달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28절 베레스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어보았다. 좀 혹시 틀리지 않을까? 또 세어보았다. 2번 세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량미달.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벨사살을 달아보셨던 겁니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를 여러분 끝내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오늘 단어들이 있지만 이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꾸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건데 뭘 달아보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예배자로 사는지, 기도자로 사는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매 순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 때요, 높은 지위, 권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무게감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 실패자일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100점을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빵점을 주면 그 사람은 0점 무게감이
제로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실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다니엘이요,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창건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슬쩍 꺼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도 주었고 위엄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 앞에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길지 않죠?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요 소처럼 풀을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인해서 몸이 젖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털이요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의 손톱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그러면서 온 들판을 산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돌아다닌지 아십니까? 7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자, 7년 후에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요 간증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높이고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당신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사도였던 야고보를 여러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려놓고 연설을 합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으쓱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인가? 아마 착각도 했겠죠.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는데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욕보다 더 위험하다. 칭찬을 듣는 자는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다 받으며 좋아한다. 그러나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죄를 범함이니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폭군들을 벌하실 때 대군을 동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미미한 벌레 한 마리로서 그러한 강포한 자들을 벌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달아보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힘이 있는 용사라고 해도 교만하지 말라. 돈이 있는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7 자녀를 낳아도, 예전엔 자녀가 많은 게 그죠? 강하고 부유함이었잖아요. 쇠약하게 한다. 부자라도 가난하게 하고 귀족이라도 비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죠? 귀족 1000명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그 술잔에다가 술을 먹다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 이제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5장은 끝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과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역시 우상 숭배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벨신이 있었고 말뚝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상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대체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성경에도 보면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도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술과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사치와 여러분 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3가지 우상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교만이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이게 딱 맞는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다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아보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릴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량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